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지금 다가왔습니다. 어, 뭐 다른 사람 일에는 좀 두 번째지만 자기 딸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은 보기 힘들죠. 부모가 정상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그러니까 딸을 위한 지극한 모성애가 좀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이게 내 딸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내 딸이 지금 어디가 아픕니다. 내 딸이 지금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와서 좀 챙겨주세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궁유를 베풀어 주세요. 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여자하고 지금 대하는 마지막에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뭐 이렇게 아주 하잖아요. 아주 메가톤급이다. 어마어마하다.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야. 이 가나안 여자는 도덕적으로 이스라엘과 좀 다른 사람입니다. 나란히 붙어 있지만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좀 이렇게 깨끗하지는 않아요. 예. 동남아 지방에 여행 다니다 보면 벽화에 음란한 장면들이 많아요. 물론 유럽에도 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물과의 관계하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서 뭐 에이즈가 나왔다 하지만 그 사람과 원숭이와의 관계 속에 생겼잖아요. 지금도 이제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5%밖에는 전염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95%가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은 어떻게 해요? 저건 비정상적이야.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 딸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많이 그래요. 40%가 정확하게 자기의 아버지를 잘 모른대요. 이해가 가십니까? 4%도 힘드는데 이 엄마들이 하도 문란해가지고 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뭐 그나마 좀 야, 이 아버지는 누구다 이렇게 알려주는 엄마들이 있으면 그나마 좀 괜찮은 엄마죠. 예. 이 심각한 사태가 있죠. 자, 하여튼, 근데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결론적으로 아주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위대하다, 뭐, 이렇게 했죠. 백부장에게는 또 뭐라고 했어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다. 하고 막 가잖아요. 율법이나 제사로 평가하는 이 두 사람 다 빵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를 한번 제대로 드렸어요. 율법을 한번 제대로 지켰어요. 빵점이에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다. 예수님만 칭찬하시잖아요. 우리 그 좀 심각하게 들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여자의 과거나 뭐 그 사람의 환경 뭐 이런 거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 이 장면만 딱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지금 왔습니다. 오직 딱 하나에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한테 가면 날 수 있다는 소문을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라고 들었어요. 들리는 말로 보나마나 자기들이 어릴 적 배웠던 그 풍문으로 듣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그런 거 생각도 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친구들한테 물어도 봤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간 거예요. 이제 도로와 시돈 집안 들어간 가난한 사람들만 있죠. 그래서 아주 어떤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껏 영적으로 좀 부정하고 물질적 부정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들이 뭐 논쟁을 벌였잖아요. 누가 부정하냐, 뭐 장로들이 유전이 어쩌냐, 막 그렇게 가벼워하면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쭉 더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뭐 저기 하겠다고 지금 한 템포 쉬어가자. 예수님 전략이 참 좋습니다. 지금 아주 격화되어 있어요. 저쪽 상대편은 아주 이글이글 타고 있습니다. 예. 내가 살든 죽든 막판이야. 이렇게 지금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분위기를 딱 직감하고 유대인 거주지하고 헤롯 가나안권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안전초소로 지금 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전초소를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이방 사람들 많을 수밖에 이방인의 동네에 들어갔으니까 두로 시돈 지방 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발했던 갈릴리 전도 사역을 조금 제껴두고 이제 여기까지 좀 응거를 하고 나중에 베레아까지 내려가십니다만은 하여튼 그 갈릴리로서부터 한 5, 60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이제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북서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금은 이 동네가 좀 휴양지입니다. 그러니까 두로 시돈 지방 가가지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경계선에 머물렀을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그 동네하고 경계선에 머물러 거다. 그렇게 하는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완전히 확실하게 이방인으로 따라 들어가셨을 것이다. 네. 예수님의 기본 목적은 뭐였어요? 지금 이 아주 그냥 뜨겁게 달가오른 여기를 지금 한참 식히자는 거예요. 흔히들 그런 말 있죠.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아주 심한 소나기는 피해가는 게 그 현명한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분명하게 이방지로 들어가셨음이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예, 여자가 집에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자, 유대인들이 강하게 막 반발했잖아요.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너희들 이게 지금 뭐냐? 내 유대인 전통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 너희들이 무시하지 않냐? 어떻게 유대인의 전통에 하나님의 계명보다 우선순위냐? 우리말로 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 밑에 맨 밑에 있는 것들 어떻게 맨 위에 꼭대기를 갖다가 무시하고 지금 뒤집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막 치열하게 격화됐잖아요. 이게 복음을 거절하니 그 유대인들을 떠나가 이방인들에 갔는데 이방인 땅에 막 가자마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가나안 여자 와가지고 뭐래요? 소리 질러 가로되. 예, 소리 질러 가로되.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그냥 가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끼리 얘기하고 가고 가도 상관이 없고, 자기들끼리 노래 부르고 다 상관이 없는데, 나를 향해 불러가지고 계속 이 얘기를 크게 막 소리 지른다면, 신경이 안 쓰인다는 비정상이죠. 그잖아요? 신경이 얼마나 쓰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소리 지른 내용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참 재밌습니다. 자, 보세요. 나 좀 보세요. 제발 좀 나 좀 보세요.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지금 막 붙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 지금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이제 뭐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그 여자는 헬라인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추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여자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스로보니게 여인에도 있는 어떤 사람인지 민수기 13장 한번 보십시다.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예? 예, 예, 사사기입니까? 예. 자, 예, 스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를 중에 주관하면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납달리 벳셀에 가지고 예, 주민과 베다밋 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여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셈에서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예. 자, 지금 그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한 지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냐면, 어, 페니키아 족에 복속되기 전에 이 가나안, 그 고대명이 가나안족이에요. 예, 이 여자가 속한 족속이, 예. 그래서 그녀의 옛 조상을 잃지 않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민수기 13장 19절에 보면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딩과 에부스가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예. 그래서 해변과 예.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가나안 족속이 뭐 속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동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번도 이스라엘의 공식 멤버에 속하지도 못하고 속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처음부터 너희들은 여류해. 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옛날 원수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원수의 자손이 복받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의 메시아기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일본의 저, 황실에서
일본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전범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전범을 일으킨 전쟁을 일으킨 일본 황실의 자손들이 한국에 와서 복받기 위해서 여기 와가지고 전부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예.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지금. 유대인의 메시아에게 와가지고 복 받으려고 옛날 원수였는데. 예. 그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이 이제 그 유스타 또는 이제 뭐 베레니케 사람 유스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간에 그 동네에서 이제 그, 그 가나안 동네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여자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쪽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고 아마 그 근처로 이제 그 여자의 집 근처로 예수님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왔어요. 예. 그러니까 잠시 예수님께서 그 이제 그 이방 땅에 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그녀가 있던 동네든지 아니면 뭐 자기 고향이 다른 데 또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있는데 예수님 계신 대로 이제 뭐 이 여행 왔다가 지금 만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그 근처에서 지금 예수님 만난 거예요. 정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엄청난 뭐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이건. 예.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걸 인정하잖아요. 예. 이방인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이방인 여자예요. 예. 마태복음 12장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다 놀라 이럴 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귀신 쫓아내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속된 그 후손, 다윗의 후손이 바로 이 사람이 같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 소문이 쫙 퍼져 있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예.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깎아내려고 하는 것이고, 제가 잘못됐다 그러고 막 그런 거예요. 정권 바뀌면 이 앞전 정권에 뭐 보면 기분 나쁜 거 다 이렇게 잘못됐다고 막 바꾸잖아요. 예. 뭐, 청와대도 용산 옮겨버리는데, 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지고, 뭐, 어? 천억 가까운 돈이 뭐 들든 말든 막 무조건 바꿔버리잖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핑계 대면서. 예. 그렇게 지금 서로 그런 관계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거기 갔는데, 거기까지 소문이 쫙 났죠. 예수님 메시아야. 네.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밑바닥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죠. 예. 흔히들 선거 여론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밑바닥 민심이 저기다. 여론 몰이하는 언론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 언론에서 엄청 막 띄우고 뭐 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 밑바닥 민심이 천심이다. 요즘에 막 유튜브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막 전화도 하고 SNS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민심이 진짜다. 예, 여론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기는 조작된 여론이 있을 수 있어요. 조작된 뉴스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다는 거죠. 자, 유대 지도자는 예수님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고 거부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로 경매했던 그 이방 족속들이 육체적인 불구자들과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한 거예요. 귀신 들렸다 뭐 하는 사람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통적인 유대인의 관점에 보면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보고 지금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순종을 한 겁니다. 예. 우리가 9장 27절에 배웠잖아요. 두 명이 따라오면서 소리 질러가지고 다윗의 자손이 우리 불쌍히 여기 있어서 이 사람들은 눈 멀어가지고 제대로 사람 죽여 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정확하게 영적 눈을 띄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본 사람들이잖아요. 예. 자, 이방인 여자였던 이 소로보닉의 여인,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자손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유대인으로 유대 사람을 개종했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말 개종했다면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에게만 저기 했다, 보냄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자우지간 그 여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아픈 것은 누구예요? 고통받는 건 누구예요? 가장 큰 고통받는 거 지금 딸이에요.
근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왜? 그 딸이 얼마나 힘들지 나하고 동행하다는 거예요. 자, 뭐, 상현이 빼놓고 다 아기를 키워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어릴 때 아기가 갓난쟁이 때 뭐 젖 먹고 똥 싸고 뭐 기저귀 갈아주고 오줌 싸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때 잠을 자도 완전히 촉각은 애한테 가 있잖아요. 애가 아프면, 아유,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낫지. 그 생각을 하잖아요. 바로 그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애끓는 자비, 애끓는 거.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딸 때문에. 예수님 지금 자비로우시지 않습니까? 그 궁의를 좀 베풀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라서 예수님 앞에 내놓을 만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욕을 하는 거예요. 뭘 욕을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 자비로우신 분한테 가면 이거 해결할 수 있다. 그 믿음 하나. 정말 참 무슨 배짱인지 몰라요, 가지가.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한테 찾아온 것도 파격적이지만 이처럼 자신의 그 절박한 사정을 호소한 건 아주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죠. 자, 이렇게 참된 구원을 소망하면 이렇게 그런 장벽을 다 뛰어넘어요. 용기가 생기고 열심히 요구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게 정말 할 것인가? 그걸 쳐다보는 겁니다. 흔히들 어떤 사람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 어떤 분이 신학교를 딱 가니까 그 인터뷰를 했어요. 면접 본 거죠. 면접 봐가지고 그 학장님이 이 학교를 다니지 마세요. 어, 다른 거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시고 그거 하고 오세요. 근데 가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왔어요. 진짜 꼭 다녀야 되겠냐고. 좀 다니긴 다니는데 딱 한 학기만 하고 가세요. 너무 이제 뭐 하니까 보냈어요. 보냈더니 또 왔어요. 이거 아니면 나 못 살겠다고.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이제 다니세요.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게 그거에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죠. 네. 여러 개 있는 것 중 하나를 붙잡은 게 하나.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심정이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내 딸이 지금 고통받는 거 나는 지금 이거 못 봅니다. 이걸 못 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 딸이 왜 고통받냐면 흉악한 귀신 들렸거든요. 위험하고 막 해로워요. 그 가만 놔두면 어디 가서 지문을 꽝꽝 찍고 어디 가서 깨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막 위험한 것들 갖다가 막 들고 다니면서 뭐 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주 병이 치명적이라는 거죠. 아주 다른 사람 해치기도 하고 자기를 자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질병 때문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질병이 들렸는데 이게 지금 막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와 딸은 하나입니다. 귀신 들린 건 딸이지만 지금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귀신 들린다는 그 고통을 잘 모릅니다. 보는 엄마가 지금 고통스러운 거지. 그잖아요. 만약 그 고통을 알면 그걸 하겠어요? 우리 예전에 무덤가 헤매던 그 귀신 들린 두 남자들, 예. 그 고통을 모르니까 그 헐벗고 깨지고 막 자기 몸 상하고 그런 거 고통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몰라요. 예,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야, 이 정도 되면 옛날에 내가 그랬지. 그래, 너 그냥 가라. 불쌍해서 내가 봐준다. 이렇게 하실 만도 한데 정말 참, 23절에 뭐라 그래? 한 말씀도, 예,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예, 단순한 거절도 아니에요. 냉담하게 그냥 표시한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구독자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침묵인데요. 아마 이제 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갖다 돌로 쳐 죽이자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들이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셔요? 네, 어떻게 하셔요? 6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니 예수께서 물부터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 바로 이제 이렇게 이런 침묵을 하신 거잖아요. 침묵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오늘 본문의 그 24절의 말씀처럼
5장, 이제 15장 20절 보면, 이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유대인들이 지금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환영을 않습니다. 생각이 자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내가 가서 해야 챙겨야 할 때는 나를 거부하고, 내가 거기까지는 지금 내 영역 바뀐데 내가 지금 하려고 온 것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나를 환영하고 있고, 그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이만 이걸 거예요. 저 사람들이 주 다이에다섯이요. 자손이라고 자신을 불렀다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비를 마치려고 아첨하러 오는 것이 흔히들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가지고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막 상대를 올려주잖아요. 띄워주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띄우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인지 알고 정말 나를 메시아라고 좀 알고 싶었는지 아마 시험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겁니다. 이 구속사의 전개는 맨 먼저 누구라고? 유대인부터.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이 여인이 지금 말하자면 사마리아 정도까지 레벨 가야 여기 좀 해당되는 거예요. 예, 유대도 아니고. 예, 최소한. 뭐 가까우니까. 그 정도 된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나셨잖아요. 구약성경 유대인에게 중요해졌고, 분명히 유대인 중심으로 지금 이어지잖아요. 예. 하여튼 천국복음도 유대인에게 먼저 전파되었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굴레를 벗어나서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십니다. 예. 그래서, 예, 침묵이 필요하죠. 이방 여인의 인내와 믿음을 깊이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 깊이. 정말 이렇게 해서 끝끝내 붙잡고 있는가 보다. 근데 침묵하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나한테는 소망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것이 간절하다면, 다급하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붙들어요. 정말 필요한가? 정말 필요한가? 정말 다급한가? 정말 절박한가? 이거 지금 한 거예요. 정말 절박하게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가? 인내와 믿음을 강조하려고 지금 아마 침묵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침묵 속에 우리의 복음과 열성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진 않아요. 끊임없이 하세요. 예, 우리 아예 기도 제목으로 써놓고 매일 하잖아요. 매일 하도록 하잖아요. 예, 그러나 예배 끝나고 매일마다 이걸 보면서 또 스마트폰에 올려놓은 거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잖아요. 왜? 계속해서 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 땡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땡 하고 말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가 아니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합니다.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주님의 침묵을 거절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잘못된 강구는 단순하게 당연히 거부되겠지만 올바른 강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기다려라. 또 때로는 대신에 이걸 준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해줄 수 있고, 때로는 이것이 너한테 안 맞으니까 이건 포기해라. 뭐 이렇게 응답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듣기가 힘들었어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막 있는데 락을 썼는지 제자들이 주님 좀 제발 좀 저희들 좀 보내세요. 우리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하여튼 욕을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이제 사람 좀 보내주세요. 예. 하여튼 욕을 들어주서라도 보내든지 들어주지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하여튼 쫓아 보내주세요. 우리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조금 이기스러워요. 저 좀 봐주시지요. 빨리 고쳐주시죠. 이게 아니에요. 보내서서잖아, 보내서서. 예, 저 여자의 말 좀 들어서 빨리 고쳐주세요. 이 소리가 보내서서. 예. 어쨌든 빨리 해결하고, 자주가 이 시끄러운 걸 빨리 면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침묵 속에 예수님의 무응답 속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이. 아니,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 왜 응답이 없으시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않는다? 얼마의 시간이 있을지 몰라요. 20분인지 30분인지 1시간인지. 하여튼 뭐 한 5분, 10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참 됐던 것 같아요.
일차적인 시험, 어떤 이유든지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그 생각이 들지면 제자들 만류하는 거예요. 제자들 임무가 뭐예요? 병 고치도록 병든 사람들 데려오는 것이 제자들의 임무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불러와야 되는데 예수님도 지금 한심하시면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때 제자들도 한심해요. 지금 본분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행적을 봤을 때, 제3자의 관점을 봤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 병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어려운 거 해결해주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러시더라. 그럼 제3자적 입장이 뭐예요? 해결해주는 의사로서 다니는 거예요. 제일 1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 의사고, 저 해결해주시는 분이고, 해결사고, 제자들은 그 병자들이고, 환자들이고, 모으는 게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이시지, 제자들은 쫓아내려고 하지.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거? 이게 장사가 안 되는 집이에요, 이거. 이게 엄밀히 뜯어보시면,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예. 소리도 못 지르게 하고 보내주세요. 가라 가세요. 예. 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이 복받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 기도 응답을 하실까? 먼저 믿는 자들이 이제 시험거리가 되겠죠. 기도 응답 못 받고 있고, 누군가는 마음에 안 들고, 뭐 옆에 있는 집사가 마음에 안 들고, 권사가 마음에 안 들고, 뭐 누가 마음에 안 들고, 신앙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막 계속 큰 소리 치고, 목소리로 막 큰 소리 치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복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도 윤리도 막 무시하고, 난 이렇게 가지고 내가 복받을 수 없어. 더더군다나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괴취급받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괴취급을 받아요. 조롱받아요. 교만한 유대인들이 우리를 괴취급하다니. 그 문제에서 가난한 예수님도 유대인이구나. 별 수 없구만. 그렇지. 우리는 개 같은 사람들이지. 슬픈 낫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아마 가려고 마음먹을, 아마 그때 될 거예요. 아마. 있는지도 몰라요. 한참 됐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주 지금 힘들어서 저기 하는데 아주 칼 같은 비수를 하나 꽂습니다.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했잖아요. 우리 10장에서 배울 때. 그리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 가가지고 갈 때는 이렇게 하고 가라. 준비는 이렇게 하라. 가면 이렇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 거늘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단단될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니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챙겨줄 거이다. 걱정하지 마라.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성경 명령에 반복하시잖아요. 예. 구원이 결코 유대인에게서 영혼이 국한된 거 의미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 뭐예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퍼져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자기 신의 민족 구원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적으로 이제 퍼져나갈 것을 생각을 하셨겠죠. 바울도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해서 또 예수님께 유대인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로 사역에 힘쓰고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전도할 사명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걸 함께 전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명을 들었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내게 있어 내가 인도에 알 터이나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기 있으리라. 이건 이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예. 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건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선지자들이. 그 메시지가 주로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잃어버린 양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떼들이 뭐예요? 잃어버린 양이 돼버린 거예요. 왜? 아들을 거부해버리니까 소속이 날아간 거예요. 다른 데로 도망간 거죠. 예. 이 의미가 생각나십니까? 예. 자, 우리 상현이가 군대 가 있는데, 여기 있는, 여기 이 군대 소속,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 그 부대 소속 아니야 하고, 소속되기 싫어.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탈령이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된 거예요. 예.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이 그냥 불쌍형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된 게 아니라, 물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가장 큰 건 그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어떻게 해요? 뭐, 종교인들도 있지만은, 그냥 휩쓸려 가는 많은 군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잃어버린 양이 된 거예요. 예. 그때까지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예.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패스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자, 25절에 어떻게 뭐라고 하나요? 주여, 저를 도와서. 예수님께서 절하며 말하되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끈질긴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돼. 예.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하면 한순간에 들어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기도하지 않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어도 들어주신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계속적으로 구하도록 만들잖아요. 우리 지금 택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지금 계속 우리가 기도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가정, 어, 이 두 가정. 아,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이 또 이제 택신자 가정이 좀 들어와 있는데, 예. 그 세 가정. 하나님, 전도할 때 복음 잘 전해주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복음 전해줄 때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예, 배신자 가정들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 그거 한순간에 하나님 들어주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시간에 정한 시간에 들어주시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뿐이에요. 예, 그게 필요해요.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 이걸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 예수님 안 된다, 뭐 한다. 이걸 침묵하셨을 때 일단 거절이 표시입니다. 제자들도 빨리 가라고 좀 보내세요. 그렇겠죠? 이 정도 되면 기분 나빠서 돌아올 만데, 근데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는 버림받지 않았다고 또 나는 쉽게 말하면 너는 내 사역 대상자가 아니야. 병원을 갔는데 당신은 내가 치료 안 합니다. 이 소리에 지금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원, 투, 쓰리 세 개를 지금 당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는 뭐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뭐예요? 절을 합니다. 아니 경배를 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Help me 하는 겁니다. 요거 학문은 다음 주에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하여 주셔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상의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네, 찬양하십시다.